민수기 말씀 치르고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로 나오면 중요한 게 너무나 많이 있죠.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 지날 수 있을까? 고민이 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지금 나온 사람들이 장정만 60만, 총 인원을 합하면 한 200만 정도가 되는 어마어마한 인원입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어떻게 지나겠습니까? 책이라도 하나 써야 되겠죠. 광야를 잘 지나는 법. 민수기나 출애굽기나 레위기 이런 책들은 광야를 잘 지나는 법을 써놓은 그런 책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광야를 잘 지날까? 여러분 이 민수기를 쭉 보면서 우리 인생이 광야 같은 인생인데 이 광야 같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지나갈까를 매일매일 말씀을 조금씩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이 광야 같은 인생을 승리하며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한다는 말은 실패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 이 말 자체에 이미 우리에게는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광야가 뭐 룰루랄라 춤추면서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통이 있구나. 인생은 힘든 길이구나. 여러분 힘들어요. 우리 아이들도 힘들고 청소년들도 힘들고 청년들도 장년들도 노년들도 다 힘들어요. 나는 정말 편하다 이런 분들 가끔 가다 있는데 정말 믿음 좋으신 분들이고요. 다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런저런 고통과 어려움이 없는 분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아무리 없어 이렇게 편안해 보이고 그래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이런저런 아픔과 슬픔이 가정마다 다 있어요. 없는 집이 없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런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도 나 개인이 아니라 200만 명이나 되는 대인원이 광야를 지나갈 때 어떻게 지나가야 되는가?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보려고 하는 요소는 이 교회에 관한 건데 200만 명이나 되는 대무리가 광야교회, 신약에서는 이 무리를 보고 광야교회라고 정하거든요. 광야교회가 어떻게 생존하고 어떻게 존재해 나가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존재해 나가는가 하는 겁니다. 오래전 영화에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고 마음의 평안을 찾았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온통 교회를 향해서 비난을 다 받게 한 영화가 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를 살해한 그 살인자가 감옥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용서를 받아서 저는 이제 마음이 평안합니다. 애 엄마가 그 사람을 용서해 주려고 갔는데 그 사람이 살인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사실은 교묘하게 비웃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기독교가 약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회개하고 나만 정결하고 나만 깨끗하면 괜찮지 다른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밖에서 실컷 죄 짓고 와서 안에 들어와서 회개 한번 하면 괜찮아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기독교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요즘 사람들이 그런 기독교는 믿지 않겠다 생각하면 나는 혼자서 기독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겠다. 교회는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빌미들을 교회가 준 내용은 있지만 사실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독교의 교리가 이 구원의 교리가 개인에게만 적용되어지고 공동체적으로 적용되어지지 않는다면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존재해야 되는가를 고민을 좀 해야 돼요. 나만 하나님과 관계만 괜찮으면 좋으면 되지 다른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한다면 이 잘못된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끊임없이 관계를 맺어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이웃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종교가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면 내가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나는 이 세상 공동체에서 어떤 존재 방식을 취해야 할 건가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갈 건가?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광야를 지날 때에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무리지어 살아가는데 단체 생활을 하잖아요. 여러분, 단체 생활하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질서가 잡혀야 돼요. 질서가. 그래서 나오면서부터 군인들로 세웠습니다. 군인들로. 대적들이 있으니까 막아야 돼요. 또 질서가 세워져야지 일정하게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단체 생활은 위생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위생 문제가. 예를 들어서 전염병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 단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전멸입니다. 전염병이 그 안에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200만 명이나 다 텐트 치고 살고 있는데 그 안에 여러분 바이러스가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이렇게 전염력이 강한 코로나 같은 거 딱 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출애굽 공동체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대해서 말하죠. 이 나병 환자나 유출증이 있는 자나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쫓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병은 전염성이 강한 그런 피부 질병이죠. 사실은 이제 나병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각종 피부 질병을 말합니다. 전염성이 있는 피부 질병들, 유출증이라는 것은 피나 거름이나 혹은 콧물이든 이런 것들이 흘러내리는 질병을 말합니다. 이 병을 말해요. 그리고 죽음은 시신을 말하죠. 시신은 급속하게 부패되기 때문에 그 시신을 만지며 접촉하게 되면 이 부패된 이게 오염으로 인해서 질병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진영 밖으로 다 내보내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왜 진영을 이렇게 부정하게 하지 말아야 되냐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계신 그 공동체는 이 더러움이나 부패나 오염된 걸로 할 수는 없다. 오염할 수는 없다. 오염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하나님이 이 더러운 것 때문에 나병이 오염되기 때문에 그럴까요? 이 부패한 시신의 그 더러운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전염될까 해서 그럴까요?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이 오염될 수 있고 전염될 수 있는 질병의 요소들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들이 됩니다.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나병의 환자가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나병이 더 이상 전염되는 것을 막아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그러면 뭐 이 200만 원 되는 사람이 순식간에 인구가 줄 거는 뭐 당연하겠지요. 여러분 이 방식이 분리시키는 방식이 예수님에게 오면 어떻게 해결될까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나병 환자를 어떻게 해야 하십니까? 막 만지잖아요. 그리고 유출증 환자가 예수님이 만질 때 치유를 받아버려요. 시신을 향해서 예수님은 나오라 그럽니다. 불러내버리면 살려버려 손대고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정한 것들로부터 함께 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있는 그 공간에 들어오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방식을 바꿔버려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부정함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만지면 부정이 떠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분리되는 게 아니라 더 예수님께 접촉을 해야지 정결함을 입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신약의 방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참되게 하고 우리를 강건하게 만드는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이 땅에 온갖 부정한 것들을 예수님으로 인하여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을 믿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예수님의 정신, 복음의 정신, 예수님을 믿는 이 성도들은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그럼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아픈 사람에게 가서 다 예수님처럼 치료하고 고쳐야 되는가? 그럴 능력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고 싶어요, 정말.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정신은 뭐냐? 다 분리시키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보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가 왔을 때 동산병원에 여러분 가보면 동산병원에 코로나 기념 공간 이런 걸 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연약하고 그 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복음의 정신이에요. 돌보는 거예요.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돌보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들을. 그리고 할 수만 있는 대로 더 많은 사람을 돌볼 수만 있다면 돌보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 공동체가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 죄로부터 분리시키고 더러운 것들로 분리시켜서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생명을 보존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를 기록합니다. 5절 이하에 보면 5절부터 10절 이하에 보면 독특한 방식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를 망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입힘으로 관계가 깨지는 게 있습니다. 그런 죄를 말합니다. 이런 죄에 대해서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짓는다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이 뭐 하면 관계가 깨어져요. 또 돈을 빌리는데 돈을 갚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돈 떼인 거 잊어버린 분 계십니까? 가만 보면 이야기를 보면 내가 빌려 안 갚은 거는 잘 잊어버렸는데 떼인 거는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오래전에 수십 년에 떼인 거는 잘 기억하고 있어요. 야 사업 망했는데 그때 누가 떼가지고 돈 안 주더라 뭐 이런 거는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이런 관계들은 결국 깨집니다. 신의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 관계가 다시 인간관계 회복하기가 쉽지 않죠. 그냥 헤어질 수 없어 함께 하고 있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게 됩니다. 말을 안 한다고 해서 잊어버리거나 없어지지 않은 거죠. 갖고 있는 거죠. 그런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느냐 하면 7절 말씀, 여러분 앞에 안 나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다 펴놓으셨죠? 5장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7절 시작.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의 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관계를 깨는 공동체를 깨는 것에 대해서 이런 다른 사람에게 피해 입힌 것에 대해서는 5분의 1, 20% 더 해갖고 갚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율법입니다. 율법. 굉장히 어렵죠. 그렇게 갚으래요. 그러면 우리가 가끔 여러분 뉴스에 그런 기사 나오잖아요. 어떤 국밥하는 할머니 집에 돈 10만 원 들고 가서 돌려줬다 뭐 이런 기사 나오잖아요. 알고 보니까 뭐 학교 다닐 때 밥 먹고 밥값 못 내고 도망갔었는데 내가 10배로 갚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기사들 나오잖아요. 훈훈하잖아요. 그 갚을 때 20%를 더해가지고 어쨌거나 갚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이런 은혜를 받고 내가 갚으려고 하는데 내 돈을 받을 사람이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해요?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내가 갚아야 줘야 될 사람이 사라져버리면 죽어버리면 없어져버리면 이 제사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것도 순양과 함께 속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교훈입니다. 요즘은 어떻게든지 사람에게 좀 더 내가 유익하기 위해서 소위 내가 좀 더 많이 챙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여러분 이제 그러면 공동체가 깨집니다. 공동체가 인간관계가 깨어집니다.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서 손해를 입히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내가 이익을 취하는 것을 정당하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정상적인 사회를 할 수 없죠. 자본주의 사회가 정상적인 이득을 가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출애굽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남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관계를 깨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엄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짧지요. 5절부터 4절까지
4절 그리고 5절 1절부터 4절까지 5절부터 10절까지 4절 5절이 이런 질병이나 전염이나 혹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 보면 11절부터 31절까지 아주 이상한 내용 한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날 관점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내용이 한 가지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부부 관계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깨는 것 질병이 전염병인 질병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대인 관계를 망치는 게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가정을 깨는 게 있어요. 가정을 깨는 거. 가정을 깨는 가장 실제적인 이유 한 가지는 이제 부정입니다. 부정. 남편이든 아내의 부정이죠. 오늘 11절부터 31절까지는 아내의 부정에 대해서 엄청 길게 적고 있습니다. 이 정도 길게 적고 있으면 성경에서는 굉장히 많이 다루는 내용이거든요. 아내의 부정에 관한 거예요. 아내의 부정인데 그것도 내용이 어떤 거냐면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뭐 이해도 안 되고 좀 그렇기도 한데 이런 겁니다. 남편이 생각하기에 이 아내가 바람을 피웠어요. 분명히 남편이 생각하기에. 근데 물증이 없는 거예요. 요즘 사진도 못 찍고 아무것도 못하고 물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상해요. 의심이 가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아내와 함께 제사장 앞에 가가지고 제사장 앞에서 재판을 받아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재판 받는 과정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엄청 까다롭고 어렵고 잘못하면 큰일 나고 막 그런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보면 어쨌거나 아내가 부정했다고 의심이 될 때 남편은 아내를 데리고 15절에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해서 뭐 보리가루 또 뭐 헌물을 드리고 유향도 두지 말고 뭐 이 소제 또 기억의 소제 뭐 이런 걸 하는데 상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16절부터 보면 이 그릇에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있는 티끌 흙을 모아서 물에 섞고 그리고 뭐 이게 이제 의심의 소제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설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기를 뭐 맹세하라 그래요. 그리고 내가 더럽혀서 다른 남자와 동침했으면 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그 저주가 끔찍해요. 21절에 보면 20절 21절에 보면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눈앞에 두고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부정을 했으면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엄청난 저주를 듣습니다. 그리고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물을 마셔야 돼요. 그 물을 마셔야 되는데 막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그럼 여인이 뭐라 해야 돼요? 22절에 아멘 아멘. 이 물 먹고 잘못하면 막 배가 붓고 막 다리가 막 마르고 막 이래 되는데 아멘 아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23절에 보면 더 꼼꼼하게 잘 기록을 하고 있어요. 더 꼼꼼하게 기록을 하는데 그런데 물을 어쨌거나 이 물을 마셔야 돼요. 이렇게 만든 물을 마셔야 되는데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27절.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실제로 범죄했어요. 부정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돼요.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여러분 제사장 앞에서 그 물 마시면 실제로 부정한 여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만일 부정하지 않았어요. 28절 보세요.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여 해를 받지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정상적인 여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에 남편이 아내가 엄청 의심이 되는 거예요. 아내가 의심이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여인 데리고 제사장 앞에 가는 거예요.
제사장 앞에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이런 절차를 소제물도 드리고 뭐 이런 뭐 저주의 물도 만들고 막 절차를 행하면서 제사장이 여인에게 막 들려주면서 네 말해라 아멘 하라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만약에 부정을 저지른 여인이면 그 과정이 어떻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당시에 제사장은 오늘날 목사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제사장 권위 있고 그 앞에 함부로 설 일도 없고 설 자리도 없고 만날 일도 없는 저 멀리 있는 어떤 그런 뭐 특히 여자들은 그런 자리 나갈 일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저주를 그 의미 있는 이게 뭐 복장도 대단하거든요. 그런 분 앞에 서서 막 저주를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부정을 한 사람이 그럼 어떻게 했어요? 벌벌벌 떨리지 않겠어요? 내가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만약 이 여인이 부정을 했다면 앞에 물 마시기 전에 벌써 벌쩍 엎드려 가지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 않고서는 견디기 힘든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여인이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떳떳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무슨 일을 해봐라 내가 다 하겠다. 그런 일이 없는가? 하나님이 아신다. 너무 당당하고 너무 뭐 정당하게 누가 뭐라 그러든 나는 무죄하다 그러고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엄하고 복잡한 절차를 따라서 가는 과정에서 이 여인이 부정했는지 안 했는지가 드러나게 이미 될 거라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좀 그렇지 않아요? 왜 여자만 갖고 그래? 부정은 남자들이 훨씬 더 많이 하는데 왜 여자만 갖고 그래? 오늘날 우리가 시선으로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도 남자가 정말 불공평하다 뭐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뭐 어떤 관점으로 좀 봐야 되는가 하면 이 성경이 쓰여졌던 그 시대의 독자들, 그 시대의 청중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읽는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먼저 우리가 1차적으로 제가 훈련할 때마다 들은 말씀드리죠. 지평의 통합과 융합을 이루어야 된다. 그 시대의 독자가 읽을 때 이 본문이 주는 의미,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을 통합할 수 있는 이런 눈을 좀 가져야 되는데 그 시대에 여인들은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도에서는 가끔 뉴스를 보면 여전히 명예살인이 있습니다. 뉴스 보죠. 누가 명예살인을 합니까? 남자들은 명예살인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성들만 당해요. 어떤 여성들? 부모의 허락 없이 결혼했다고 나가는 여성들은 어느 날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지고 없습니다. 아버지가 반대하는 결혼을 해요. 또 그 법으로는 금지되어 있는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명예살인이 저질러질 때 법원에서도 그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인도라는 사회는 여성에 대한 그야말로 인권이 세계에서 최하위를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도 외국인 여성을 가족하고 함께 있는 그 여성을 남편은 죽이고 여인을 이게 성폭행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하는 땅이 인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도의 그 문화가 오래된 과거 전통적으로 갖고 온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도 뭐 과거에는 그런 일이 있었겠죠. 그런 문화에 대해서 본다면 이전 사회, 지금 이 시대 이 사회는 여성들은 거의 인권이라는 게 없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만 여성은 세를 숫자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세지 않습니다. 인권이 없는 시대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면 남편이 이 아내가 딱 보니까 부정을 했어요. 느낌이야. 증거는 없어요. 그러면 그냥 이 여인에 대해서 여성의 권리, 여성의 인권, 아내의 권한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이 어떤 처분을 해도 어떻게 처분해도 제재를 받지 않는 그런 시대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농후합니다. 그런 시대에 이런 법을 둠으로 이 여성의 인권을 오히려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은 여성을 오히려 무시하거나 여성을 무리하게 이렇게 해하는 법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여성 인권이 전혀 없는 시대에 최소한의 제사장 앞에서의 법 집행을 통해서 여성 인권을 존중해주는 그런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법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시대로 보면 오히려 여성들을, 그 시대의 여성들을 돌보는 그런 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날로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정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남편이든 아내든 도리를 지켜야 된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일반적인 지속적인 가르침이에요. 한 아내의 남편이 한 아내의 아내가 되어야 되고 반대로 일부 일처제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부정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창조 질서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 성적인 윤리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조 원리와 예수님 말씀이 똑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간통죄가 사라지고 그리고 내 눈에 좋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성경의 가치를 극도로 해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가정을 소중히 생각하고 자신의 몸을 소중히 생각하고 거룩히 만들어가는 것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적용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 역시도 여성과 더불어 남자도 또 동일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존중받아야 될 존재다 하는 것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출애굽 공동체에 가정을 지켜나가야 된다, 가정을 깨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그런데 더 크게 해석해서 나갑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혈연에서의 가족을 넘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가 바로 내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천국의 가족은 훨씬 더 확대되어 버립니다. 그러니 교회 공동체가 천국의 가족들로 이루어진다면 이 천국의 가족 공동체는 정말 한 생명 한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귀한 그런 관계들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누군가를 해치거나 해하거나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은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교회 안에서 정결하고 거룩해야 되고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전함, 100% 완전하다, 온전하다 하는 것들은 여러분 이런 법을 왜 주겠습니까?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주는 거거든요. 이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온전치 않는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들을 주심으로 우리 너희는 정결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주의 벌을 의지함으로 죄를 통하여 죄에서 정결함을 입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바로 그런 일을 하셨어요. 죄인들을 만나서 정결하게 하십니다. 우물가의 여인 만나죠. 가늠하다 잡힌 여인 만나죠. 이런 여인을 만나가지고 예수님 만나면서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죄를 물리치는 방식에 있어서 분리하거나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떠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품으면서 주님 앞에 나오도록 예수님을 믿음으로 정결함을 얻도록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로 흘러가는가?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고 믿는 그에게 이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동일하게 흘러가는데,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정결함을 입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정결해질까, 어떻게 거룩해질까? 소극적으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적극 소극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이것보다도 요한복음, 오늘 결론을 제가 이 말씀으로 하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구절도 언젠가 암송 구절 할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방법은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건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하지 않는 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 그 공동체는 예수님의 제자구나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표현 방식이 다르긴 하지만 우리들 마음에 죄를 짓지 않으려는 몸부림치기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족들 사랑하고 성도들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늘 감사하고 확인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